오늘 메시지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 아멘. 저의 손에 현충일 전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책 앞에 있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아멘. 지금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이 전체적인 것에서 이번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 줄이 뭐냐면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가 있어요. 아멘. 사실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이번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담이라고 느껴져요. 아멘. 제목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최고로 누리게 돼요. 아멘. 아니, 사랑하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또 누리는 것을 충분히 누리면 그 누리는 그것이 바로 됩니다. 아멘. 내가 뭘 누리느냐가 내가 무엇이 되느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멘. 또 무엇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완전히 건축되어서 헤어질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건축되는 거. 자,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자,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 사랑하고, 누리고, 누릴 때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충분히 누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가 되는데,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줄. 금등잔대. 예.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돼요. 아멘.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금등잔대가 되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처음 시작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 계속 주어진 부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첫 번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이 쭉 이루어져 나가요. 아멘.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한 단락씩 이게 길기 때문에 한 단락씩 읽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 자, 여기에 생명나무는 뭐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예.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어요. 아멘. 하지만 다시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몸의 머리가 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 자,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건데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가 되실 겁니다. 아멘. 이 말은 생명나무,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오늘날 이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고 누려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생명나무를 먹고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가? 사랑하는 거다. 아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깊이 있게 누리고 많이 누리고 누리는 것의 최상의 길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자,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버리고 떠났다. 자, 됐어요.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버리고 떠났대요. 자, 여기에 에베소 교회라고 할 때 에베소 뜻이 뭐냐 하면은 사모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또 바람직한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뭐 했다고요?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포함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버리고 떠났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고 사모할 만한 모범적인 이 교회가 떠났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가장 뛰어나고 아주 상태가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역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면에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자, 1일자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해갖고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한물이 모인 그런 조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택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로 주님과 결혼할 대상으로
순수한 처녀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키고자 했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로마자 2번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길 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언제 우리를 선택했나 할 때 금방 언제라고 그랬어요? 세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계획할 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는데 선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흠이 없는 분은 하나님만 흠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고 우리는 얼마나 부패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전혀 없는 우리가 되게 해갖고 뭐하냐? 바로 뭐하냐 할 때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대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그런 이 구속하는 그분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멘.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기를 흠도 없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가장 사랑받는 자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일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도 우리를 순수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조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삼류소설에 이런 사랑, 이런 같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깊고 가장 거룩한 사랑을 원해요. 아멘. 자, 2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여기에 남편 여러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해갖고 뭐 한다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한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줬죠? 십자가에서. 그분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 이 남편은 우리 그리스도가 남편의 어떠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 남편이신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다 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아내는 그렇게 사랑 안 하고 변질돼 갖고 틈만 나면은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남자한테 한눈 돌리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만 사랑해라. 내만 사랑해라 뿐만이 아니고 어떤 데는 사랑, 첫 번째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님의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져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 맞아. 자꾸 놓쳐버려. 우리 주님의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했던 그 계획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해서 이 사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획하고 창조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대가를 지불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줘갖고 사기까지 했는데 아멘. 자, 그 옆에 6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보고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변질된 그런 사랑을 하지 마라. 아멘. 순수한 사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2번.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서 실패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에베소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모할 만한, 그 다음에 바람직한 교회, 사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거예요. 뭐 하는 문제? 사랑의 문제에서 실패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 다른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한 실패는 역대로 교회가 실패한 주된 이유가 되었다. 아주 상태가 좋은 교회가 왜 이 사역자인 사도를 떠나버리고 교회가 하락하고 실패했는가? 실패의 주된 이유는 사랑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정을 살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아기 놓고 이런 생활이 있잖아요. 이 생활에 문제가 항상 많이 일어나죠. 있지. 애도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문제가 항상 일어나. 근데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가는 과정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되는 집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충만하면요. 문제가 일어나도 충분히 극복합니다. 맞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것도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만약에 변치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아주 알콩달콩 너무 깊은 사랑을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된다. 아멘.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밥하고 반찬 요거 갖고도 싸워요. 와, 싱겁게 했나, 짭게 했나, 나는 이거 안 좋아하는데 왜 또 이걸 했느냐. 집안 청소하는 것 갖고도 싸우고요. 조그만한 것 갖고도요. 그것이 이혼의 끈덕지가 돼요. 뭐 하면은 사랑이 식으면 부패하면 변질되면 아멘. 사랑이 없으면 오늘날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순수성이 떨어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 누님 다시 물어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지. 사랑하죠. 사랑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가장 뛰어난 사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서 사랑 안 했다고 지적을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첫째가는 사랑을 안 했다. 그렇지. 사랑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랑이 순수성이 사라졌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누님 순수성이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순수한 사랑은 나는 이 사람만 보면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는 이 사람 하나로만 만족해 해. 이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아멘. 순수치 않는 사랑은 이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아이고 돈을 많이 버네. 그럼 결혼해야지. 직장이 안정됐네. 그럼 결혼을 해야지. 집이 있네. 아이고 좋은 차를 갖고 있네. 그럼 결혼해야지. 아이고 이 집안이 아주 뛰어난 아주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주 부자로 잘 산다네. 그럼 결혼해야지. 여기 순수치 않는 사랑이라고.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오늘날 옛날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결혼 준비한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이 신랑은 성격도 좋고 이 신랑은 어떻고 인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얘기하는 거 별로고 월급 얼마 받고 어떤 직장 다니고 집이 있고 없고 차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결혼 조건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이 사랑은 세상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중매한다 할 때 이거를 먼저 보는 거야. 이게 순수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 하고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사해갖고 지옥 안 갈 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다.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거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순수성이 떨어져요. 아멘. 물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중매할 때 그런 말이 필요해. 하지만 주님을 알고 한다 할 때에 사실은 다른 거는 주님 딴 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정말 주님을 나에게 더 주십시오. 주님의 인격이 어찌 이렇게 달콤합니까 하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누리고자 하고 그분의 속생명 속부분에 어떠한 그 기름지고 아주 달콤한 그 사랑스러운 것을 더 갈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칫하면 이기는 자 되는 거에 관해서도 변질돼요. 맞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은 얘기하기를 순수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 그 얘기가 계속 그렇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제자들 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그렇지. 예. 그런데 주님이 질문을 해서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물고기 잡으러 세상에 물고기 잡으러 가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주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왜? 순수성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든. 그렇지.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당신 주님 사랑합니까? 하면 교회 안에 10명을 잡아놓고 물어봐도 다 주님 사랑한다 해.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지. 교회 생활 주님 사랑 안 하면 다 세상 가지. 사실은요, 세상에 떠나간 사람도 잡아놓고 당신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한대. 맞아. 그런데 진짜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나?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순수성이 떨어질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다. 자, 4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기에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우리가 늘 쓰는 말로 바뀌면은 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상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이 변질됐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옮겨졌는지,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어떤 면에서 떨어졌다 해도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문제는 퍼센트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0% 주님을 사랑했다가 점점 딴게 들어와가지고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는 거라. 이제는 나중에는 미직지근해진 사랑을 해. 나중에는 말만 사랑한다 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일을 하질 않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뭔가 사업차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너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바람직한 교회도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왜? 금등잔대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수치 못한 사랑이 뭔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 부수진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데 요걸 누가 이렇게 하나 하면은 악한 자가 너 지금 기회인데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친다 해갖고 악한 자가 계속해서 생각 속에 부패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한번 해봐라.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돌아가고 처음에는 급하니까 그걸 갖다가 또 중요하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빠서 말씀을 못 먹네. 바빠서 아침에 주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네. 바빠서 집회에 참석을 못하네. 이 나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선 때문에 혹은 지혜로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봐줘요. 하지만 계속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있다면은 주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 왜?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을 바꿔버렸네?
그러면 그 사업을 망하게 할까요? 흥하게 할까요? 망할. 망하게 해야지.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탕자를 보면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업 열매 묶어도 없을 정도가 될 때 돌아왔다고. 그 아버지는 목을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분명히 보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F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신 서신에는 4가지 주된 중점이 있다. 자, 4가지 주된 중점이 있다. 에베소에. 그 중점된 것은 영어 알파벳 L로 시작하는 4단어가 있대요. 사랑, 생명, 빛, 등잔대. 예. 아멘. love, life, light, lampstand. 다 L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중점된 부담을 이걸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1번을 한 달락만 읽어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어둠의 위치를 드림으로써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어둠의 위치를 들어라. 그래야지 이 부분이 회복됩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자,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된다는 게 뭐죠? 먹는 거예요. 아멘. 매일 먹어야 되겠죠. 매 순간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그분을 더 많이 누리고 교회 생활의 내용이 더 풍성해져요.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또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대요. 아멘. 사랑하는 것이 누리는 것의 최상입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됐어요. 주의 회복이 뭔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와 먹는 것, 이것만 반복된다면 이것이 주의 회복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 주의 회복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 할 때 두 인격이 만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인격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5일자 말씀에 아가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멘. 그 입에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셨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자, 됐어요. 그거까지가 2절이거든요. 그 입에 입맞춤들로 이것은 신랑이신 주님의 입에 입맞춤을 얘기해요. 이게 입맞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당신의 사랑이 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입맞춤이라고 할 때에 아까 인격의 만남이라 했잖아요. 자, 내가 아주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입맞춰 준다면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아멘. 내가 무서울 때, 또 아플 때 주님이 입 맞춘다면 나는 정말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이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의 어떠함이 왔어요. 외아들 죽어갖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래서 그 죽은 이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우는 것을 위로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입맞춤이라고요. 아멘. 이럴 때 이 과부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멘. 아멘. 또 성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뭐 돌 던지락하고 막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 돌 던지라 이래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입맞춤이 되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런 입맞춤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보면 입맞춤 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주님과 입맞추는 것을 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뭐보다 더 낫다고요? 포도주. 포도주보다 더 낫대요. 포도주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게 포도주예요. 가장 뛰어난 물질이에요.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에서 우리의 사랑을 자꾸 빼가가는 거라. 이 포도주 마시면 행복해질 거야 할 때에 어떤 이런 뛰어난 물질과 세상의 기쁨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이런 걸 갖다 우리에게 연결시켜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의 입맞춤은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데 반대로 이 포도주, 이 세상의 포도주를 자꾸 탐하면은 이거를 주님의 인격적인 것을 자꾸 누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기름 바람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간유 같아요.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예. 당신의 기름 바르는 향기. 이거는 향기는 주님의 인성의 미덕이에요. 아까 그런 주님의 어떤 과부를 불쌍히 여기거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또 가늠한 여인에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향기라고요. 주님의 인격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이것을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을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을 누릴 때에 또 주님의 이름, 이 또 인격이잖아요.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더 사로잡히게 돼요. 아멘. 그럴 때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아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그분의 인격을 누려야 돼요. 아멘. 생활 가운데서 그분과의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을 생활 가운데서 계속 주관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누리면은
우리는 이 사랑이 점점 더 증가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인격과 주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면은 이 향기를 내가 사라져버리게 한다면은 우리는 사랑이 식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명은 인격이다. 그리고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길은 사랑 외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정으로 가득하여 항상 그분을 접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을 접촉하고자 하는 그 애정으로 자꾸 할 때에 주님의 향기를 자꾸 맡으면은 우리 안에 첫 번째 사랑이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가르침과 교리와 은사와 능력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칫 이것을 중요시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거다. 따라오는 거야. 신랑이신 주님을 얻으면 천국이 있는 거고 신랑이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천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 교리, 은사, 능력 이거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아멘. 사랑이 중요하다. 자, C번을 읽어볼까요? 10번. 예.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은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됐어요. 주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그 생명은 인격이래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고 누리면은 사랑을 이렇게 첫째가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양식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실 거고 만일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능력이 되실 거고 만일 우리에게 합당하고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그것이 될 것이다. 지식도 된답니다. 자, D번을 읽어볼까요? D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고 부유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밖에 어떤 것도 주의하지 말라. 지금 이번 주 메시지의 부담이 그거예요.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고 다만 그분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사랑하라 할 때, 나 사랑하는데 할 때 우리 주님이 만족할 사랑이냐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또 한 달락만 읽어봐요. 2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처를 정하실 것이다. 자, 사랑하면요. 뭐 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청춘 남녀가 둘이서 되게 사랑을 했대.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면은요. 함께 사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은 함께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6일자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은 말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면 특징이 주님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요. 주님의 말을 자꾸 듣고 싶으면은 들으면은 또 주님의 말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은 또 지켜줘요. 그 다음에 계속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양식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온종일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온종일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F번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교통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에 반해서 끝난 것이다. 자, 사랑하면은 주님의 임재를 더 갖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주의 회복에서 반해서 끝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게 없습니다. 사랑 안 하면은. 다시 말하면 사랑 안 하면은 교회도 건축 안 돼요. 사랑 안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상생제님의 어떤 간증이 짧게 되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나는 5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러우시다고 느낀다. 형제님은 5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사랑스럽대요. 누구도 그분만큼 사랑스럽지 않다. 그에게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누구도 주님만큼 사랑스럽지 않대요. 아가는 그분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조금 갈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 외에 다른 걸 자꾸 구해요.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나는 또 알고 싶어하고 지식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해요. 기도는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님은 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잘 안 한다고. 얼마나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기를 이렇게 가는데 이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이번에 메시지를 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많은 때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간대요. 그러고 주님 외에 부수적인 것을 너무 많이 구해요. 다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형식화돼 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너 사랑이 오염되었다. 사랑이 순수치 못하구나.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 가장 모범적인 이 교회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책망한다면은 네 사랑 와 그래 질이 떨어지고 미직지근하냐, 너 이것 좀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먼저는 주님과 입맞춤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을 자꾸 누려야 돼요. 먹고 마시고 그분의 인격을 실제화시켜서 자꾸 누릴 때에 그것이 충만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게 하고 우리는 저절로 이것이 몸을 건축하고 새로 살림으로 완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